사도행전의 명칭. 자, 우리 어제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얘기했고, 그 옛날에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읽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뭐라고 읽는 게 습관이냐면 누가행전 이렇게 읽죠. 네, 누가행전. 그 어떤 역사적인 기술 방식을 취하되 역사책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효과 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사 기술 방식을 취한 부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사성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행전이니까 당연히 이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이 데오빌로를 저는 개인적으로 실존 인물이라고 봐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상징적 수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굳이 막 따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데오빌로에게 전체적인 복음 전파의 환경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교회 박해의 문제 때문에 이 편지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지, 그 역사에 우리를 왜 참여시키셨는지, 그 참여시킨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꼭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가 지역적인 박해였다면 로마 교회 네로의 박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인준과 같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네로의 박해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데오빌로는 그에게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썼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유력한 가문,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분명한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점에 많은 손해를 보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 됨의 그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놓지 않으며 그가 보호하고 함께 있었던 가족들과 교회를 지켜내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를 위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현재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인 당신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재미있게도 성경책 중에서 이방인 저자를 가지고 있는 이 책, 누가는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은 의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얼마나 이 사실들을 간절하게 알리고 싶어 했을까. 당신이나 나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이 귀하고 소중한 마음이 한자 한자에 기록되어 누가 행전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저자를 누가로 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부터 등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름이 나타나진 않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어쩌면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의 마지막 끝까지를 함께 했던 그 유일한 제자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서는 이 누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힌트도 우리에게 주죠. 데오빌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수신자 문제에서 3번에 소개해드린 내용을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세 가지 요약을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은 상징적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최근 동향은 실제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데오빌로가 대표하는 소수 부유 계층의 이방인 신자들, 이들은 누가행전을 저술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지원한 유력한
재정 후원자들이었을 거고, 누가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 신자들이 이미 배운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여 기독교 박해 중에도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복음 전파의 전 과정을 담은 누가 행전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후 로마 제국의 각처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신자들, 기독교의 역사적인 뿌리와 복음의 확실성을 심어주기 위해 이 책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최근에 생긴 신흥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얘기하죠. 어떤 시점으로요? 두 가지, 언약과 성취의 측면으로 소개를 하므로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지역적인 종교라고 힐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최근에 어떤 열혈 신자들에 의해 생긴 신흥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성취가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가시적인 실체 교회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설명하는 데에 이 누가행전을, 사도행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독할 때 이 네 가지 사안을 한번 점검하면서 통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방식인데요, 1장부터 28장을 쭉 읽어도 괜찮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도표 몇 개로 제시해 드린 것처럼 읽어도 되게 재밌어요. 인물들을 비교하는데 크게 두 인물을 비교합니다. 스데반과 바울, 베드로와 바울. 이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하면서 스데반은 왜 바울과 비교되어져야 되냐면, 스데반은 바울이 죽이고자 작정해서 증인이 되어 돌로 쳐 죽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그 유대인 종파들에 의하여 처형당한 순교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과 바울이 닮았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도행전은 그 부분을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회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 그리고 그 유명한 스데반의 그 긴 설교. 왜 그 긴 설교가 필요하다고요? 유대 기독교는 뭐가 아니에요? 신흥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 옛날 역사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들,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다가 스데반이 지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는 그 장엄한 대서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바울이 똑같은 논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죽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을 바울도 목격하지요. 친히 나타나시잖아요. 친히 나타나셔서 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세상에 대하여 눈이 멀어버리고 다시 세상 것들을 좇는 눈은 없어져 버리고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 사는 삶으로 바뀐 장면, 핍박을 받았다는 것. 바울 내내 자기가 핍박했던 스데반처럼 바울은 핍박을 받습니다. 매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인 줄 아시죠? 고대의 문화 나라들에서 형벌 중에 40대를 때려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석방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39대를 치잖아요. 다시 감옥에 가둬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 또 39대를 쳐서 죽일지언정. 이게 당시에 형벌 규정이었어요. 왜 40대인지는 모르겠는데 40대가 규정이에요. 풀어줄까 말까. 아마 맞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율법, 성전에 대적한다고 고소를 당하죠. 똑같은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당 수백 명들이 바울을 추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해친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스데반도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도 돌에 맞죠. 죽지는 않지만, 목에 잘려 죽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 1장부터 12장의 핵심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중에 베드로고요. 13장부터 28장은 당연히 바울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뚝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를 읽는다면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도 굉장히 재밌고, 오순절의 첫 번째 한 설교와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비교해서 읽어봐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자, 지체장애인, 걷지 못하는 자를 살린 사건, 지체장애인을 동일하게 고쳐요. 이것은 어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요? 희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들인데, 동일하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게 아주 흥미진진하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문을 한번 쓰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들, 기도 장소가 진동하죠. 바울도 감옥에 갇혔다가 기도했더니 신라와 함께 흔들리는 감옥에서 나와서 노임을 받는 거,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요. 기도 장소로 가다가 기적을 행한 일들 역시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일어납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의 사건, 재밌는 것,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마술사 엘루마를 책망하는 장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날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요, 바울 역시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슬이 기적적으로 벗겨지고요. 다락방에서 다비다를 살리는데 역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은 살립니다. 환상을 보는데요, 바울도 여러 번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목격합니다. 세 번째로 재미있는 것은 교제 측면에서 친밀한 기도를 통한 친밀한 교제를,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베드로와 바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습을 깨트려버리고 습관을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됨을, 예를 들면 마게도냐로 간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 행로 하나하나가 성령을 조차 행하는 일들로 나타나고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래서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두 가지 주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1장 3절, 3페이지에 위에 단에 1장 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요청을 드렸었죠.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어요. 1번 하나님의 나라, 굳이 제가 번호를 붙였어요. 1번, 2번, 3번. 지금 우리는 몇 번 하나님의 나라라고 굳이 할 수 있어요? 2번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나 1번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한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고백이 우리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 삽니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임하든지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와 함께 임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3번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들의 신조 신경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공동체의 고백으로 함께 확인하는 이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 부활은 그래서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기둥. 두 번째 기둥은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으냐라고 하면 그것은 다르게 설명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지체들의 거룩한
연합이라고 구별해서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그리고 가정 역시 공통점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에덴에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목적은 교집합으로 묶여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주신 기관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토록 선물하는 존재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되 돈과 집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와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신앙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극치에 다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머물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쁘겠구나. 자녀를 낳아 양육할 때, 부모들을 사랑하며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며 그 정을 나눌 때, 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존재들이 아내, 남편, 부모,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행복한 교회의 그 이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줄 믿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기관입니다. 증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거죠. 증언하고 증거하고 보여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출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기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장 3절에 사도행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고 쿵 하면서 그 주제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참 다이내믹하게 다루고 있고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부분을 보면 이 중심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자, 4페이지로 넘어가서 베드로는 이 중심 주제 두 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22절과 24절까지 세 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을 증언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수행한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가면은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음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는 베드로가 선포한 부활 설교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전도를 여러 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해 하면서 무엇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 하고 바울의 스토리에도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 우리 이 사도행전 주제들을 담고 있는 성구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이요 4장 2절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사람들이 싫어했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일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단순한 어떤 신비, 기적, 놀라운 일이 아니라 무엇의 결과예요? 통치, 다스림의 결과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분명하게 접목하여 바울은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사건들은 신명기 15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취되어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4장 32절부터 37절. 자, 교회가 이렇게 된다. 이것은 신명기 15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을 때에도 신명기를 꼭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이 두 본문을 비교해서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6페이지. 그럼 성령과 교회의 관계 두 번째. 이것은 결국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 성령께서 왜 임하셨는가? 말씀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성령의 역사, 가장 중요한 것, 질서가 회복되죠. 이 질서가 회복됩니다.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참 통치자 아래 우리가 착한 백성으로 살아갈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의 통치자는 누구였어요? 황제였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사탄 마귀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사탄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적 증언대로라면, 그 1장 13절의 증언대로라면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겨지셨어요? 제가 전주에서 부천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진 것을 얘기합니까? 옮겨졌다는 것은 이 당시의 사고로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통치의 주체가 바뀌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 더 이상 나는 어떤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사탄의 법 아래 있지 않다. 바울은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통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생명의 살리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3절의 기준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질서가 바르게 회복된 것이죠. 이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도 눈으로 확인하게 하냐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고 장애를 가졌던 자들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 회복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혹시 믿으십니까? 근데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예,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과 함께 종식되었다. 근데 이제 저에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들을 치료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신비를 저는 믿습니다. 어떤 기적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왜 신비를 믿는다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 지성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증명의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지식으로 무슨 학벌로 소유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다나 권세자나 힘없는 자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사람에게는 결코 그 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힘, 능력, 자격 전체를 묶어서 방법이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치도록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걸.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외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교회,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교회예요. 모든 주님의 몸은 지체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체도 교회죠.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체 없이 몸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손이라고도 부르지만 손은 몸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룩한 주님의 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뜻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에서 진술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한없는 탄식과 기도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셔서 지체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리의 교회를 그래서 어떤 교회라고 부르자고 그랬어요? 사도적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행복한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 자신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건물로 부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는 꼭 굳이 우리가 모인 이곳을 예배당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불편할지언정 교회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이 조금 좁을지언정 교회는 좁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에 필요한 어떤 물질적 요소는 있을지언정 교회에 필요한 건 단 하나, 성령의 임재와 동행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요 필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극복되는 거죠. 뭐가 극복돼요? 예배당의 어떤 연약함들, 어떤 예배당이 갖추어야 될 어떤 충족들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공동체의 유익, 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됨을 알 때, 건물은 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라도 구별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여러 분들이지 이 의자가 행복한 교회는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가 앉는 도구, 그렇죠? 이 공간이 행복한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거룩한 몸 성령의 임재의 전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간이 날로 날로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가 교회고 당신이 교회며 우리가 교회이다. 왜냐?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전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적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도행전과 교회의 관계가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그 부족한 언변으로는 여러분들은 더 이제 교회 지도를 받으시면서 사도행전을 읽고 통독하실 때에 이 교회됨의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읽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를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 로마서. 로마서를 아마 지금 다 할 수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 할 수 없는데 로마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칠 때 한 2시간 정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환을 전체를 한번 넣어봤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로마서를 읽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넣긴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도움이 되지 않는 줄 아세요? 강사의 이야기와 교회의 지도가 다를 때. 그럼 어디를 따라야 되죠?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강사의 지도가 아무리 귀에 달콤하다 하더라도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면 강사의 지도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교회됨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방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내용을 다루었는데 대략적인 그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배경들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과 로마서의 관계들을 로마서 15장 22절부터는 간략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냐면 먼저 로마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로마서 안에서 왜 로마서를 저술하게 됐는지 그 이유들이나 혹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얼른 거기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로마서 1장부터 읽으면 아주 또 도움이 된단 말이죠. 언제쯤 저작한 것으로 알려졌냐면 57년경일 거다 그래요. 이제 바울의 사역이 중반기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동방지역 선교 정책과 서방지역 선교 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서를 기술하기 전까지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있었을까요? 로마를 넘어서서 서방 지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 아직 로마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 로마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어떤 연유로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그 이야기들을 제가 아마 담아 놓았을 것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서 전도의 행위를 할 때 그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 번 깜짝 놀라죠. 첫 번째는 그들이 하는 방언 때문에 한 번 놀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들이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자들의 가르침이라 깜짝 놀라요. 방언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이유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10개 지역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모두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설교를 알아듣는 나라들 가운데 여러 지역들이 등장하는데 그 지역에서 그때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충분히 교제하고 복음에 대하여 배운 후에 로마에 가서 예배와 교회를 시작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가 통설입니다. 아마 그렇게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로마 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조금 전에 두 가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할례, 두 번째는 음식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할례와 음식법에 대해서는 젬병이죠. 특별히 음식법 중에서 중요한 고기 문제. 여러분 이 당시에 소아시아건 로마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적으면 80% 많으면 90% 가까이가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됐냐면 그 아데미를 섬기든지 제우스를 섬기든지 헌물, 제물을 드리잖아요. 대부분 금전이나 은전을 드리기도 하지만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항상 무엇을 갖다 드리냐면 황소를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고기, 양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소제나 번제 드리는 것처럼 그들로 제물로 드리는데 그렇게 홀라당 다 태우는 것은 아니었었고요. 예를 들면 10마리가 들어오면 한 마리만 태우지 10마리를 다 태울 필요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 그 이방 제의의 그 수종을 들었던 제사장들의 급료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영양소인데 지방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기를 뭐랑 바꿔요? 밀, 탄수화물과도 바꾸고 단백질과도 바꿔서 콩도 먹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유통시키겠죠. 그 유통된 고기가 시장에서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딜레마에 빠졌어요. 저 고기는 어디다 갖다 바쳤습니까? 막 아데미에게 갖다 바치고 막 여러 신들에게 신전에 갖다 바쳤는데 우리가 저걸 먹어야 되나? 그래서 육식파와 비육식파로 갈려가지고 막 싸웠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바울은 먹어도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그런데 안 먹겠다고도 해요. 왜요? 교회는 지체가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지체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난 까짓 거 안 먹어. 근데 먹어도 어디는 안 가? 지옥은 안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런 문제에 놓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20분 정도 성경을 통독하는 실제 방법을 한번 예습하면서 로마서의 대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실습할 본문은 로마서 2장이에요. 2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2장과 1장을 읽으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을 건데요. 1절부터 4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도 읽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2장 1절부터 5절을 통독하는 과정 가운데 읽으면 머리에 어떤 심상이 남겠어요? 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집사님 이뻐, 그런데 눈빛으로는 아 이쁘네, 근데 속으로는 에이그 저것도 차라리 거적대기를 걸치고 다녀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머리 파마를 오랜만에 나이아가라 폭포 파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파마 이런 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와서 막 기분 좋고 했는데 아이고 저 위에다가 쓰레기 더미를 옮겨놓은 거 같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걸까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아유 지긋지긋해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왜 쩝쩝쩝거리면서 먹냐? 그런데 대놓고는 못해요. 눈빛으로 욕하는 거죠. 쩝쩝쩝.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어때요? 이렇게 판단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근데 통독의 중요성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할 때 아주 중요한 거 신약 성경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접속사를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읽을 때 접속사는 인과관계 접속사 혹은 역접관계 접속사, 첨가관계 접속사가 있다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을 잘 마치신 분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묶어주는 접속사. 어떤 게 있죠? 그러므로 그리고는 첨가관계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원인을 이야기하고 뒤에가 뭐라는 거예요? 결과예요. 그러면 결과를 읽으면서 항상 뭐가 궁금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이 궁금한 것은 앞에 원인을 안 읽었으니까 원인을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역접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접속사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1, 2, 3, 4를 설명해서 너희들이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해야 되고 막 그래. 그러면 그것만 읽으면 그것이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지만 딱 역접관계 접속사를 성경을 읽으며 마주치는 순간 앞에 것은 안 돼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러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통독하면서 이 접속사 굉장히 중요해요. 천과 관계는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죠. 또 그리고 막 그래요. 또 앞에 설명했는데 또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 방식대로 한다면은요.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 최상급 이런 거 있잖아요. good, better, best.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이 받아들인 정도. 근데 유대인들 말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요? 단어를 반복해요. 진실로 이렇게. 이거는 최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해. 내 마음을 좀 알겠니?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눈여겨 봐야 되는구나 하고 첨과 관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면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결과지요. 앞에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읽었으면 결과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지 마. 그래서 그럼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앞에 걸 안 읽었다는 뜻이고 잊어버렸다는 뜻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통독할 때는 1장부터 차례대로 읽기 때문에 그러므로를 인식하고 읽으면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더 많이 은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고 통독을 해야 되니까 신약 성경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 소위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맥락.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 읽을 수도 있고 붙여 읽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 통독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고 교회 지도를 잘 받으시면 이 즈음에서 끊어야겠구나. 제일 좋은 건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본문으로 잡는 그 단락단락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끊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실수록 성경을 더 잘 읽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1년 차와 30년 차가 같아요.
이 딜레마를 아직도 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아직도 막 아모스를 찾읍시다 그러면은 막 열심히 지금 근데 1년 차와 30년 차가 막 같아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말고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 단락을 1장부터 다 읽을 때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18절부터 끊어 읽는 게 좋습니다. 읽을 때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느냐, 제가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읽기를 유도할게요. 한번 1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통독할 때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뭔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솔직히 안 그러세요? 이게 뭔 말이야? 읽으라니까 읽긴 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는요, 뭔 말이야 하고 넘어가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등장인물,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화자됨과 청자됨만 구별해도 뭔 말이야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을 막 잘 똑바로 차려야지 하면서 읽어야 돼요. 말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구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신대요. 그럼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왜? 그들은 경건하지 않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삶은 진리를 막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신대요? 진노하신대요. 19절. 이는, 그러면 이는은 자,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 앞에 있는 18절을 받아요. 18절이 뭐였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이는이라고 읽으면서. 처음엔 잘 안 돼요. 통독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더 화나시겠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의하게 살아요. 이 진노의 대상이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산대요? 불의하게 산대요. 그러니까 뭐 하신대요?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이셨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바울이 20절부터 어떻게 보이셨는지를 설명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게도 하셨고 알게도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그들이 소개받고 혹은 배웠다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나왔네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살아요. 앞에서는요, 진노가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뒤에는 다시 한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자, 여기서 말하면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것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불의로. 진짜 우리 행복한 게 성도 훌륭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면 처음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 같아요? 23절 보니까 우상숭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알만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형상을 만들어 섬겨 불의를 행하는구나.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에게 뭐 하신대요? 진노하시는구나.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예요? 가까운 문맥에서는 우상 숭배자들, 먼 문맥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면 읽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18절과 23절을 이렇게 연결해 보기도 하죠. 그렇죠? 아니면 펜으로 메모도 하시는 거죠.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지 하면은 다음에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다. 그러므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하셨는데 진노의 결과 1번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우리는 전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 어떻게 버리셨어요? 그래 정욕대로 살아라 이놈들아 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맞네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23절 우상 숭배자들이고 구체적으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이들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신다 하고 끝내요. 26절 이 때문에 첨가네요. 이 첨가는 뭐에 대한 첨가일까요? 결과에 대한 첨가죠.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내버려 두신다. 그 첨가니까 이번에 어떻게 진노가 나타날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야, 두 번째도 내버려 두심이네요. 첫 번째는 어디에 내버려 두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서. 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면 이게 뭘까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 뭐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타락이에요? 뭐랑 붙어 있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만들어 놓은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동성애로 나타나는데 아마 이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가장 유명한 것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전 가봤어요. 에베소에 여러 번 가봤어요. 한 3번 가봤어요. 3번. 거기 터키에 강의하러 갔다가 강의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놀러도 간 거네요. 거기 아데미 엄청나게 큰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아데미 신전에 상주하는 여사제가 1000명 가까이 됐대요. 급여를 받는 여사. 그럼 여사제가 1000명이 왜 필요하죠?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혼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사제들을 헌금을 주고 돈으로 사서 동시에 그 바닥에서 성행위를 벌이는 것 자체가 제사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어머나 세상에 할 텐데 이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성 간의 성행위도 문란하고 이게 역겨운데 어떻게 해요? 동성 간의 성행위 일어났고 동성 간의 성행위는 많은 부분 우상제의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제의 때에 일어나니까 신에게 바쳐지는 그 행위를 통하여 신적 카타르시스를 누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게 여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죄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의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 그러면서 또한 28절에 또한 그랬어요. 또한 첨가네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세 번째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누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자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었다.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상실, 망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들 속에 누가 계시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점점 뭐가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이 있다가 없는 것인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는 것인지 이쯤 읽으면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낸 편지지? 하고 읽으면서 그랬더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니 어떤 짓을 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누가요? 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23절에 우상 숭배자들. 그러므로 그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실의 상태가 된 자들, 다 같은 자들이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일 중요한 건 32절이죠. 결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와우,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형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알았다는 것은 배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상 숭배의 그 엄중한 심판을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 멋대로 사는 것 교회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데 진리를 배워 알았는데 불의하게 산다는 것은 그의 행위로, 그들의 삶으로 진리를 막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알고도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교회에서 배워서 알았으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괜찮아 라고. 이 사람들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를 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누굴까요?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배웠던 일반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대.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 안 된대. 그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고기 같은 거 얻어먹으면 안 된대. 아니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들의 일상에서 밀접한 연관이 어디서 어디랑 의논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 보고 와서 속상하셔가지고 상담 오시는 권사님들이 제일 힘들던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 있는 교회 얘기 아니에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상담하겠죠. 양심의 거리끼니까. 제가요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아데미 신전에 들렸다 왔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 이때는 장로들일 텐데 목사는 장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신앙 회복하십시오. 이게 옳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미 자기도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 왔는데도 어때요? 전라도 사투리 아무 시랑 안 해. 아무 일도 안 일어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이 이제 읽힐 거예요, 여러분. 통독할 때.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만 우상 숭배를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를 가르쳐 괜찮다고 판단해 주는 사람아. 이 헬라어 단어 호크리논. 누구를 막론하고 너는 핑계할 수 없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너는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 같은 짓 했지?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이 뭐예요?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사는 것을 내버려 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아이고 저 머리 저거 5만 원짜리라고 그러는데 3천 원이면 깎겠다. 이런다고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교회는 아파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2장 1절에서 판단하는 사람은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범주의 판단자들이에요.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를 눈감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괜찮아 아무 일 안 일어나 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 오래된 성도, 선배 교인들, 예를 구역장님들, 목자들, 이러면 어떡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진노는 훨씬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러면 자기만 우상 숭배를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를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이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다 정리가 되죠?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뭐래요?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이래요.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하나님이 부들부들 떨고 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짓을 몰라서 너를 심판하실 줄 몰라서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통독이에요, 통독. 이렇게 통독하는 수준에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 하시면서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가 로마서의 후반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